자, 이제 이어서 3부와 4부와 5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큰 그림을 보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정립하기 안에서 이제 기초,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전달하고 조직하고 또 접목하는 요 내용들을 다뤘다고 한다면요. 이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로서 정립은 했다고 한다면 그 정립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도 강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3부에서 지역사회를 전도하기는요, 어떻게 전도 대상에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 대상을 이해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4부에서는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예배로 그들이 오기도 합니다. 예배는 가장 훌륭한 전도의 방법, 루트, 채널이기도 하니까요. 그랬을 때 이 아직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예배로 올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왔는데 이상해서 뭐야 이 사람들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도 예배에 왔을 때 같이 설교를 그리고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도전받을 수 있게, 그러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4부입니다. 3부, 4부 둘 다 전도라는 것을 위해서 많이 서술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부 교회를 세우기에서는 이제 교회에 온 군중들이 마치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온, 찾으러 온 군중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는, 그 다음에 말씀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다시 말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속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5부에서 이제 한 챕터씩, 한 장씩 이제 설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3부 지역사회를 전도하기에서는요, 9장 당신의 전도 대상은 누구인가, 여기서는요,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이려면 전도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리거레는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메시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상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게 성공적인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고전 음악과 헤비메탈과 컨트리와 랩과 레게, 그리고 CCM 복음성가를 같이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무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청취자를 선별해서 그 청취자에게 맞춰서 그쪽을 특화시켜서 음악을 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셨죠. 근데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것이시죠. 바울은 이방인을, 베드로는 유대인을 사역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우선시해서 사역했고, 베드로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우선시해서 사역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부름받은 대상인 것이지, 그래서 효과적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이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제 리거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을 정의하는 부분에서는요, 인구 분포나 문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정의하는 부분, 그래서 뭐 나이나 결혼, 수입, 그다음 교육, 직업, 이런 어떤 인구 분포나 이제 가치관, 관심사, 상처, 두려움,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적인 배경과 같은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 대상을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모델화하는 부분에서는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복합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봐라 라고 하면서 세들백 쌤이라고 하는 예시를 듭니다. 경영학에서도 이런 것을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의해봐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을 보면요, 당신이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알기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복음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퍼져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뉴스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그것을 의사결정할 때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가장 많이 전도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 당신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사람에게 찾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시를 드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리거레 목사가 트럭 운전사와 자동차 정비사들을 위해서 섬겼을 때, 그리고 경영자, 관리인, 전문직 종사자들과 교류 및 섬겼을 때 후자가 본인과 훨씬 더 잘 맞았고 그들도 자신과 잘 맞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유사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것과,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맞지 않는 경우의 전략,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영적 수용성을 파악하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 긴장감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10개의 그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당신의 전략 개발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바에 따라서 어떻게 5가지 낚시의 원칙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먼저 당신이 낚으려간 대상을 알라, 이 부분은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잘 전도할 수 있는 대상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제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낚으려고 한 대상, 당신이 잘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알라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고기가 무는 곳으로 가라, 이 부분은요,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예시로 들었는데, 어떤 집이나 마을이 너희를 반기려 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 발의 먼지도 털어버리라.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복음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어떤 맥락에서의 예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자칫 오해일 수 있는 게, 머물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인식하면 큰 오해일 수 있다고 봐요. 머물지 않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수용성 있는 다음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쪽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제 전도했다고 안 되면, 섬겼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 합리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고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 라는 건요, 예수님께서도 불신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시는요, 예수님께서도 불신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셨다라고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정신적인 장애물들을 이해하는데 점점 더 비교인이 아니라 교인처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비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 지역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적인 특색보다 나라의 특색 혹은 세대의 특색이 있다면 그런 걸 물어봐도 좋겠죠. 교회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이라고 하면 이제 공격적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음, 단일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인들에게 물어봄으로써 그들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4가지 일반적인 불평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인들한테 질문했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흔히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지루하다. 특히 설교가 그렇다. 설교가 내 삶과 별 연관이 없다. 두 번째, 교인들은 방문자들에게 불친절하다. 자기들끼리만 놀고. 세 번째, 교회는 내 자신보다 내 돈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번째,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였고요. 리거렌도 실제로 비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묻고, 제가 새들백 이야기 부분에서 부활절 공식 예배 전에 15,000통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비교인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근데 이걸 쓰기 전에 그 12주 동안 사람들에게 묻고 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적어준 새로운 교회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 서한을 이제 쓴 게 있어요. 그게 실제로 여기 220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보시면 220페이지에 개정판 좀 다른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이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전통적인 예배 방식에 식상한 나머지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신 분들을 위한 새 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현실을 직면합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종종 설교는 지우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이 말해준 얘기들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허설 예배 때 60명이 왔다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 때 200명이 넘게 왔다고요. 근데 이 편지에 유일하게 비판적으로 답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교인들이었다라고 해요. 비판적이고 분노에 찬 답장들을 보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구원받은 사람인지까지 리고레 목사님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교인들, 이 메시지를 보고 오게 된 비교인들이 205명이 참석을 하고 10주 동안 82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 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뒷부분에 리고레 목사님이 마저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필요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둘 다 말해야 되는데 뭘 먼저 말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르다.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삶으로 갈지, 삶의 어떤 필요를 먼저 선포하고 그 필요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지, 그 순서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한번 마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라. 이것도 이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누가복음 10장 8절.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라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에 맞춰서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생수에 대한 비유를,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것을,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일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교인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 필요, 관심사에서 출발하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바늘을 하나 이상 사용해라 라는 부분은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예배 혹은 여러 종류의 예배가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은 소비주의 영합이 아니라 전략 그리고 비이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도에 큰 비용이 들지만 공급하심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3부가 지역사회에 가는, 지역사회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4부는 이제 마저 해본다면 군중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